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또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난 뒤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난 다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다시 정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감동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에게 있는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고 소중한 줄 모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대체로 어떤 이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좀 풍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더 나은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는 일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자신의 삶을 위하여나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복음 전도의 귀중한 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그럼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 어떤 은사와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이것을 재확인하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삶을 위해 사용하거나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 이번에도 우리가 아시안 게임을 보면은 참 운동을 열심히들 해가지고 메달을 따는 사람들 보면은 대단합니다. 이런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그 운동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웰빙 시대를 살아갑니다마는 요즘에 웰빙 유기농을 하는 농부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농부는 정말로 기도와 웰빙으로 유기농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얼마나 많이 헌신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한 학자는 자신의 글과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에 사용해야 옳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를 통하여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얼굴이 예쁘다든지 몸매가 뛰어나든 나는 얼짱, 몸짱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의 쾌락의 수단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시의 기회로 삼지 말고 정신 차리고 예수 전하는 일로 기회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월은 빨리 지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복음 전도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머뭇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삶의 가치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어 아그리파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신문을 받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죄인에 대한 모든 최종 판결권은 그 지역 총독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지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우가 달랐습니다. 본인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면 황제가 재판을 하고 최종형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에게는 특별한 이런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다행히 부모님을 잘 만났는지 본인의 능력인지를 몰라도 로마 시민권을 유대인 가운데 드물게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10분 활용을 해서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삼기 위하여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그것은 그가 꿈에도 그리던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로마로 가고자 했던 목적은 복음 전도가 목적이었습니다. 이미 로마는 그 어떤 민족보다도 앞선 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세계 정치, 경제의 중심지가 되어졌습니다. 전 세계로 향하는 길이 마치 고속도로와 같은 도로망이 잘 뚫려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로마에서 일어난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최대한 동원을 하고 활용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있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재주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은 복음 전도하라고 하시는 것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어디 아멘이 없어요.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도덕하실 수도 있어요. 괜히 그걸 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으면 주변과 주변 사람들을 타락시키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을 거둬가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애써서 없다고 하지도 말고 잘못 사용하지도 말고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 목적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진정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왕성하게 된 이유에는 바로 이 기본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 구원받은 자 어느 한 사람도 주저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동원을 하여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다 앞장을 섰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수도원을 만들었던 창시자인 안토니라 같은 사람도 이집트의 부호의 아들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성경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유산을 구제로 사용하고 자신은 암굴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어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탈리아의 아시스의 성자인 프란시스도, 이 프란시스도 마찬가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환자들과 더불어 일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프랑스의 개혁가인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혁주의자입니다. 이 왈도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고 저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서 복음을 위하여 일했을 때에 그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사용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선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물질도 많이 허비하고 난 다음 빈손이 되었을 때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고 허비하리라라고 하는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최고 가치가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복음 역사에 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변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과정을 잘 통과해야 로마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건이 로마로 갈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되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변명한 내용을 요약을 해보게 되면 대체로 6가지가 됩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첫 번째 자신의 변론을 나는 원래 유대 정통 유대교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올라갔는데, 다메섹에 올라가서 중앙 통로를 가다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쪼여서 내가 거기서 꼬부라졌는데, 거기서 내가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거기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없는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가두고 핍박했는데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는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다는 죄목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라기로는 당신도 그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건 바울의 자기 변호예요. 변호사가 없이 본인이 자기 변호를 했는데, 이 변호 내용은 확실한 복음으로 뭉쳐져 있지요. 변호가 끝나자마자 유대 총독 베스도가 소리를 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지식이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바울의 말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이 이렇게 받아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손대고 정신 차려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요, 당신도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압니다. 아그리파 왕이 소리를 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나까지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나한테 전도를 하고 있느냐? 그랬어요. 바울이 용기를 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여기 지금 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바울을 신문한 아그리파 왕과 유대 총독 베스도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이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 만일 이 사람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풀어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풀어줄 수 없는 것이 본인이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므로 이 사람을 로마로 데리고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몇 가지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바울은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믿음의 꽃봉오리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선봉을 섰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삶에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없는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심으로 나를 복음 전도자로 삼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천박한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남들 밑에서 굽신거리는 멸시받는 그런 신분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몇 안 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 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트예요. 가정 형편도 가난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로지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자신이 이제 이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바쳐야 되겠다, 내가 죽은 줄 알고 핍박한 이 일을 뉘우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으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에게 임한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그를 크게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는 그 감동에 못 이겨 이 복음을 전하려고
결심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이 이루어진 그 구원 앞에 잠잠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구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어느 나라든 간에 어떤 민족이든 간에 복음이 들어와 그 사람 앞에 그 사람 속에 예수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전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땅에도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이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된 이유는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신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고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어떤 이는 먼 나라에 선교사로 떠나갑니다. 어떤 이는 자기 고향 교회 없는 마을에 예배당을 세우려고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어떤 이는 군 선교에 복음 전도하는 일에 온몸을 던집니다. 교도소 갇혀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엄청 힘을 씁니다. 군 선교를 위해서도 엄청 힘을 씁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140년 만에 이 땅에 세계 교회가 부러워하는 부흥의 역사는 그냥 공짜로 일어난 거 아니에요. 먼저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안고 이 몸을 온전히 불덩어리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헌신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결과들입니다. 아멘이 어디 떠나는 것 같아요. 아멘을 왜 안 하시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2020년을 넘어선 오늘날에 과연 여러분 가슴에도 뜨겁게 역사하고 있는가? 다이너마이트처럼 이 지역에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믿는 사람 때문에 주변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 담겨있는 복음은 도무지 어떤 복음인가?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이 복음을 가슴에 안고도 이전 같은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전 같은 가정 생활을 꾸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주의 성령께서 바울처럼 역사하면 이렇게 못난 바울도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불덩어리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삶의 최고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국의 교인들도 병들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좀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출세나 할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왜요?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면 그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안 돼야 되는 정상이에요. 없는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병약한 중에도 주시는 은혜에 감동받아서 감사함으로 어떤 일을 진행을 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를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은 수가 모였을지라도 개척교회 같은 교회를 할지라도 정말로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이 복음 앞에 감동되고 헌신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그건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머지않아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모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끌어오르는 열정을 억압하지 말고 통제하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믿는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잠이 옵니까? 목구멍에 밥이 넘어갑니까? 지옥 가는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도 웃음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철회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대기도 못 사는 데가 지옥이에요. 도무지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는 지옥 떨어졌는데 나는 천국에 올라가서 그 낙원에서 복락을 누릴 만한 그런 기분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내 자식들이 지옥 떨어졌는데 내가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먼 데 있는 사람들보다도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내 권력 친척들이 예수 믿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을 진정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한 분들은 전도의 능력에 대하여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고 주 앞에 돌아와서 나보다 더 놀라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은 전도하지 마세요. 죄인들을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녹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녹이는 역사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신통하구나.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미국 사람들이 만든 유머가 하나 있어요. 만든 유머예요. 나이가 많고 건강도 별로 좋지 못한 할머니가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이죠. 100만 달러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첨된 분을 추적을 해보니 이분은 홀로 사는 할머니였답니다. 건강도 좋지 못해서 든든히 살아가는 그런 할머니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증권회사가 이 사람에게 이 거금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된 거예요. 이 할머니가 10억 불이라고 하는 10억 원이라고 하는 이 100억 불짜리 이 당첨금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기절하는 건 아닌가? 아니 그러다 숨 넘어가는 건 아닌가? 해서 직접 전달하지 않고 추적을 해보니까 성당을 다녀요. 그래서 성당에 신부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자초지정을 신부님, 할머니 건강이 좋지 못한데 직접 얘기하면 충격받을 것 같으니까 신부님이 대신 잘 좀 얘기해가지고 신달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부님 알았다고. 할머니 찾아가서 할머니 아들 같은 신부가 찾아와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에게 만약에 이 100만 달러 10억 돈이 생기면 뭘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게 10억이라는 돈이 생기면 내가 전부 신부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신부가 뒤로 불렁 자빠져가지고 기절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기절을 합니다. 놀랍니다. 나도 놀랍니다.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전혀 하나님 은혜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바울같이 이렇게 못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싹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아내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 안 되긴 왜 안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하여 반복적으로 자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땅에서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죽어 지옥 가면 그 되겠습니까? 그걸 모르면 몰라도 알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태어나서 결혼하고 자식 키우고 가장으로서 일하고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에요. 죽으라고 고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진다. 이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하는 건 몰라도 어쨌든 천국은 가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 보내면 안 돼요.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는 복음 전도가 그 뜨거운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도 뜨거움이 역사되고 성령이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 차리고 예수를 전해야 돼요. 총독 베스도가 예수를 전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 이렇게 소리칩니다. 네가 미쳤구나.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걸 보게 되면
우리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서 후대에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997년 9월이죠. 한 주간에 7일날과 17일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두 여인이 한 주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다이아나비, 둘째는 여러분 잘 아는 테레사 수녀예요. 한 주간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황태자비, 이 찰스 황제의 아내가 되는 다이아나가 교통사고로 37회 그 프랑스 지하도에서, 커버진 지하도에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온 세계인이 듣고 난 다음에 다들 참 안 됐다, 참 얼굴도 이쁘고 그리고 참 훌륭한 그런 인품을 지닌 여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을 접해보니까 그 사람도 참 안 됐구나.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다른 젊은이 남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과속으로 가다가 그 지하도에서 170km를 벤츠를 타고 가다가 사고 일으켜 죽었잖아요. 제가 그 지하도 커버진 데를 가봤어요. 2년이 지난 뒤에도 거기에 꽃이 꽂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그 여인이 죽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불쌍한 여인이다. 자, 불쌍한 여인이다. 참 안타깝다. 37이면 정말 한창 때인데 저렇게 죽었으니 참 안 됐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한 주간 뒤에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가 세상을 뜨게 됐는데 이 테레사는 상대적으로 다이애나와는 삶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다이애나 이 양반은 화려한 궁중 생활에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고 테레사는 평생 인도의 가난한 빈민굴에서 옷을 2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어떤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2벌이지요? 세탁을 하려면 천상, 갈아입으려면 2번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가난한 빈민들을 위하여 그가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 테레사를, 수녀를 보고 수녀라고 하지 아니하고 마마라고 그랬다. 엄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테레사의 죽음과 다이아나비의 두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가만히 추적을 해보면 여러분이 다이아나비 같은 인생을 살려고 꿈꾸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냐? 테레사 같은 삶을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냐? 죽고 난 다음에 평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테레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이아나비는 그의 죽음과 삶이 추했어요. 생긴 것과 달리, 지위와 달리 추했어요. 그가 남편 찰스 황태자로부터 버림을 받았지요. 버림의 상처가 크다고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된 여자처럼 다른 남자와 편력을 하면서 세계적인 부호의 아들, 그 아들과 미래를 즐기다가 술 취한 운전수는 최신형 벤츠를 타고 뒤따라오는 파파라치를 따돌리기 위해서 시속 170km로 굽어진 지하도를 돌다가 뒤집어져서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테레사는 그런 인생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평가를 보면 테레사의 죽음과 다이아나비의 죽음에 대하여 은근슬쩍 다이아나비를 더 추모하고 더 추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답이 나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도 다이아나비와 비슷하니까 그런 거예요. 테레사 같은 삶은 꿈도 못 꿨지요.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보시거나 우리가 볼 때는 살아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빈민을 위해 평생 살아갔던 테레사 죽음이 훨씬 더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재물 같은 인생이 아니겠는가. 저 잘난 맛으로 돈과 권력을 가지고 한 세상을 풍미하며 살았다고 해도 그렇게 죽어버리는 것이 뭔 의미가 있겠는가. 두 여인의 마지막을 잘 살펴보게 되면 멋지고 깨끗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멋지고 깨끗하게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 이게 진실이다. 이게 여러분 되는 대로 살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미 세월은 2023년이 다 지나가는 가운데 있어요. 전도회를 만들어 놓고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해요. 남편을 그토록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데 왜 안 돌아와요? 뭐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자식이 지금 어디 있는지, 내 형제가 어디 있는지 정신 차려야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를 전하여 이 땅 위에 나 같은 구원된 사람들이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마지막 하나님께 섰을 때 너 참 잘했다, 충성되다, 열고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는 엄청난 수고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이 공짜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데는 평균 4.5명이 전도를 해서 전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이 공짜가 아닙니다. 그 누군가의 엄청난 기도와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서 여러분이 구원이 된 건데, 그 여러분들은 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왜 투자하지 않냐 이거예요. 왜 헌신하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로부터 모든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부단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할 일이 바로 복음 전도예요. 지금 2023년도 이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모두가 다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자기 욕망,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욕망은 진화되는 거예요. 삶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사람의 욕망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는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어떤 지도자가 나와도 그들의 욕망을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 욕망을 내가 다스려야지요.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내 욕망을 채워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집이 없으면 가난하게 살다가 열심히 일하여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은행에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론을 빌려다가 집 사가지고 보란듯이 사는데 그게 속빈 감정 아니냐 말이에요. 내 수입의 3분의 1을 전부 다 은행에 갖다 주는 인생이 그 정상적이냐 말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허황된 심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욕망이 우글거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채우지 못할 욕망을 채우려고 애쓰다가 죽는 것이 현대인의 참 모습이다. 너무 안타깝다. 못하러 사느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들 채울 수 있느냐? 채울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 사업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조금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한다. 나는 우리 교회 육체적 노동을 하는 분들 존경해요. 조금 어려운 일은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3세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어려운 일, 하기 싫어하는 일을 다 맡기잖아요. 그럼 또 그들에게는 노동법에 근거해서 노동에 대한 가치는, 값은 똑같이 지불해야 돼요. 국내 사람이다, 외국 사람이다. 그럼 그분들은 길을 쓰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 이유가 한 달 일하면 어쨌든 한 300만 원 버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정신 똑바로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선교 헌금하신 그 박정수 장로님이 있는 거기는 가구 단지가 있어서 외국인들이 많대요. 자기 교회도 외국인들이 있어. 예배를 따로 드린대요. 현방을 가서 보게 되면은 그 5사람, 6사람들이 방 한 칸을 얻어다가 절약하기 위해서 방 한 칸을 얻어놓고 돈 모아가지고 그 돈 모아서 뭐 하려고 하느냐 물어보면 이 돈 3년만 일하면 자기 나라 가게 되면은 가게 하나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나 미국으로 갈 겁니다. 미국 가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게 되면은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정신 똑바로 박힌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은 어려운 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몸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개입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룰 수 없는 욕망,
여기에 사탄이 역사하게 되고 여기에 정신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기대하는 대로 꿈을 이루고 성취되고 감사하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또 올라가 해야 될 텐데, 모두가 다 이 많은 목적을 세워놓고 한 방에 어떻게 할 줄 알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을 가만히 보면은 그 코치들이 얼마나 저 선수들을 들들 볶아가지고 그 기록을 조금이라도 높여가지고 금메달, 은메달이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간당간당하게 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이 서틀콕, 이거 뭡니까? 배드민턴, 이거 끝까지 봤어요. 몸에 상처가 났는데도 근데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이 너무도 감동해요. 우리 딸이 천재가 아니다. 노력이다. 엄청 노력한다. 이번에 금메달을 딸지 안 딸지 몰랐는데 조금 차이로 금메달을 땄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는 경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부모 만나서 엄청나게 유산 많이 받아가지고 사는 졸부들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바닥에서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세집 살다가 전세집 살 때 얼마나 기뻐요. 전세 살다가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사면 얼마나 기뻐요. 그게 삶의 기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올바른 일이지, 이룰 수도 없는 큰 꿈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되는 사람도 100이 하나 1000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해요. 안 되는 대부분은 전부 다 나고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꽃을 피울 줄 아는 사람들, 한 걸음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조금 올라가서 내가 올라감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이 나누어 주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신 차리시오라고 제목을 만들어 놓고 지웠어요. 왜? 너무 자극적이어가지고. 우리의 삶의 최고 가치가 뭐냐, 그렇게 조금 미화시켰어요.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도구를 복음 전도를 위하여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죄짓지 말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의미 없는 삶에 사람들이 쳇바퀴 돌리는 것처럼 돌리지 말고 세월은 지나가는데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멘이 나왔으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집사님 저치기밖에 없어요.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누구는 돈이 아까운 줄 몰라가지고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그 번 돈 가운데 1억을 갖다가 아프리카 학교 짓는 데 쓰겠어요. 나 거기 아프리카 가서 그 장로님 간정을 듣고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목사님, 나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인생. 이 손도 이게 정상 아니요, 다리 하나도 정상 아니요. 어느 쪽에 가도 환영받지 못했는데 자기가 아는 분이 그 닭장이 있는 닭장 가서 일하라고 그러더래요. 닭장 가서 일하는데도 혼이 많이 났답니다. 이 몸이 안 돌아가니까. 무더운 여름에는 닭장 똥 치는 일이, 목사님 말도 하지 마십시오. 첫 해부터 몇 해는 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위에서 있는 이 닭장에 있는 닭들이 물을 여름이 더우니까 물을 많이 먹는데 물을 먹고 똥을 싸면 똥물이 줄줄 흘러내리는데 그 밑에서 그걸 쳐야 된다. 똥물을 맞아가면서. 그래도 이 양반이 하나님,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몸도 성치 못하고 이 고통이 내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닭장 일을 하다 보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처음에는 냄새가 그렇게 지독하더니 냄새도 안 나더래 이제는. 그리고 저녁에 샤워를 하고 놓으면 세상에 낙원이, 이런 낙원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병신 같은 사람이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일을 잘 마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아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또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내 거 아닙니다. 내가 죽다고 일을 해서 모았지만
어디 이게 다 내 것입니까? 하나님인 거죠. 어디든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써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팔 한쪽도 뜯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 거듭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거 진정 복음형의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프리카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내 가슴이 칭하는 것이, 난 몰랐어요. 그렇게 고된 일인지, 닭장 똥 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지. 여름에 그냥 그 침은 위에 닭장에서 똥을 싸면 물이 돼가지고 막 줄줄 흘러내리면 온 몸에 다 그냥 비 오듯이 똥으로 칠을 해가지고 사람들 냄새 난다고 자꾸 뭐라고 냄새 난다고. 그걸 참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섰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욕해 하시고 이런 복음 선교를 위하여 나를 써주시니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남겨놓고 난 다음에 주님을 위해 다 쓰고 가겠습니다. 이래도 아멘이 장로님밖에 안 나와. 김민영 집사는 아멘 좀 하시오. 이게 지금 전 세계로 방영되고 있어, 이 방송이 지금. 유튜브로 세계로 나가. 정신 차리자 말이에요. 미친 사람들의 경쟁 사다리에 같이 올라가지 말고 정신 차리고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쓰고 봉사하면 주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유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강같이 빨리 흘러 2023년도 이렇게 가을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거듭나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열정으로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최고의 삶의 가치를 복음 전도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그는 정신 차리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야나비 같은 삶을 살지 말고 테레사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동산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길 원합니다. 자기만을 위해 자기 부를 채우다가 미완의 삶으로 끝나지 말고 베풀고 나눠주고 복음 전하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10고을을 차지하고도 남는 주의 성도들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게 있는 것 가운데 소중한 복음 전도의 도구가 무엇이 찾아내요?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멀리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예수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사람들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